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책 381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누구나 고난의 문제 직면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17절 말씀에서 교훈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최소한 두 가지 내용을 고백하지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 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진화되어서 존재하게 된 동물로서부터 우연히 진화해 존재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자들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근거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 이 서서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그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자기 인생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선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언제나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이 행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줄 알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를 최종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진리요 진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기를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살 수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까지 받으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또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외적인 선을 행함으로 얻는 칭찬이나 유익 또는 자기 만족이 더 크게 되면 그런 외적인 다른 사람이 볼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매우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 만족을 위한 외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작년에 모 일간지 뉴스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분석의 내용 중에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른 채라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모른 채 하는 학생들, 괴롭힘 당하는 학생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하고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교사들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입니까? 왜 학생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교사들이 모른 채 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괜히 나섰다가 보복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겪게 되기 싫은 것이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어려움이나 불이익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것이 예상되어지면 그것이 아무리 바르고 선한 일일지라도 모른 채 하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도대체 어떻게 신자들로 하여금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감당하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신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방식은 그것은 당근이나 채찍이라는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심겨져 있는 신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믿음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신자들의 마음판 안에는 그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겨주신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을 내고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룩한 신앙적 모양을 내더라도 그들 안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신자들의 마음판 안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싹을 내고 조금씩 자라서 열매 맺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 마음 안에는 믿음이 심겨 있다는 것을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의 심령에 심겨진 이 믿음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으로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에 호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호소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래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권면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서 특별히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너를 얽어매고 있는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보고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다운 것인지 그것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호소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라 말한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 신자는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문자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할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과 지혜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나 힘이나 지혜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은혜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실제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이 지은 그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들여다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바로 포로 직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한 경우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신자들이 참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시작하는 18절과 마지막 구절인 22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을 노아 시대의 구원 사역에 비유하여 보충하며 예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로 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로 여겨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을 이해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는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든 삶,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기대하게 됩니까? 적어도 그들에게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고난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기 쉬운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뜻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총독 빌라도는 사실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찾아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신문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유대인들에게 3번이나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 증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의인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비록 죄는 없지만 그가 어리석거나 또는 무지하여서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신성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리석거나 또는 무지하여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신적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도 아니요. 어리석거나 힘이 없어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고난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까?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불의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불의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누군가가 치르지 않으면 죄인들은 영원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사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고자 그렇게 뜻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선을 행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다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라는 것은 그것은 오고 오는 역사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 가운데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신자들, 우리와 같은 신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로 하여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셨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신자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을 인도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선을 행함으로 선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신자들에게 이미 우리가 살펴본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 안에는 뭔가
자신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신자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뭘 묻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너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런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자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준비한 대답을 하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기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때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신자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는 신자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매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대속의 고난을 다 받으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대속의 고난은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주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은 고난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받아야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러한 고난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이러한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 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큰 고난입니까?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남편인데 어떻게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것입니다. 좀 재물이 많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혹시 순종할 만할지도 모르겠고, 만일 재물이나 사회적인 그런 지위와 명예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저 나에게라도 좀 잘해주는, 그렇게 잘해주기만 하더라도 순종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남편이 얼마나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맹종을 뜻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 거부하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별로 싫어하는 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이,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마음만 힘든 그런 고난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만 힘든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걸 보는 친구들은 바보 취급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자들의 그 지위가 매우 높아져서 젊은 가정에서는 남편들이 마음에 있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조선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핀잔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아내는 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고난을 감당한다고 해서 모든 불신 남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방식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죠.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믿는 부모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에게 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혼자 마음을 sak이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말로 못할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부모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구원을 이루어진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에서 여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육체와 영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살리심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22절 말씀처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거룩하신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것을 암시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받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늘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당한 신자들의 삶을 그 가운데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되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또 낡아지지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감당하는 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받는 고난들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잘 감당하고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